우리 옆에 계신 분들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제가 노량진에서 청년 사역을 할 때 많은 청년들이 전화나 혹은 또 이메일, 또 문자, 또 직접 와서 많이 질문을 했습니다. 노량진에 아시는 것처럼 공무원, 또 이제 임용 준비하는 청년들이 많잖아요. 그 청년들이 많기 때문에 많이 찾아오기도 했지만 제가 늘 신앙에 있어서 궁금한 거 있으면 그냥 막 품고 고민하지 말고 와서 물어봐라. 시시한 것도 좋으니까 그냥 와서 목사가 그럴 때 있는 거니까 와서 좀 물어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사실 그 청년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거의 담임 목사 같은 역할이었어요. 청년부 애들이 한 600명 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4분의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한 부서씩을 맡고 있고 또 찬양을 인도한 전사님이 계셨고 또 인턴 전사님까지 해가지고 저까지 해서 7명의 교육자들이 있으니까 그 부서에 있는 청년들은 저를 만나러 오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전사님이 계시니까 직접 만나러 오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냥 와라, 편하게 와라, 아무거나 좋다, 다 와서 물어보고 질문해라 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청년들이 많이 왔습니다. 이야기들을 하면서 들어보면 그 청년들 중에는 정말로 여러 가지 신앙에 있어서 아주 기초적인 거야, 초보적인 거기도 하지만 그런 것에서 아주 깊은 고민을 하는 청년도 있고, 그래서 궁금증이 많아서 이것저것 열심히 질문하는 청년도 있었어요. 한 번은 이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청년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고민이 있는데요. 제가 그래도 고향교회에서부터 교회를 다니고 공부를 이렇게 하고 또 노량진에 올라와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자꾸 공부를 하려고 그러면 담배가 저를 꼬셔서 자꾸 담배가 꼬셔서 집중을 못 하겠고요. 또 그래서 담배를 피고 들어와서 공부를 하고 또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이 죄책감에 시달려서 고민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 그냥 꿀밤을 한 대 확 때리고 야, 당장 끊어, 이렇게 얘기할까요? 제가 끊으라면 끊겠습니까? 아니죠. 그 청년의 그 문제는 뒤에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청년의 어떤 마음 상태, 그 청년의 신앙의 어떤 정도 상태를 보고 그리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을 만나서 고민을 상담해주고 한다고 해서 그 청년이 쉽게 끊어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 청년을 잘 이해해주고 나도 네 마음 안다 이해해주고 또 기도하면서 진실한 대화를 하다 보면 마음이 열려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에 그 다음에는 관계가 되면 듣게 됩니다. 그 담배 끊고 줄이는 건 그 다음 문제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자기의 어떤 고민들, 사실 부끄러워서 또 창피해서 내가 이런 것까지 얘기를 해야 될까 싶어서 말을 안 하는 청년들이 많은데, 그런 것까지 와서 고민을 말하는 청년들을 보면 그런 고민을 목사에게 솔직히 이야기해 주는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도 감사하다. 아이들하고 대화할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근데 그 중에는 좀 기분 나쁘게 따지듯이 질문하는 청년들도 간혹 있었습니다. 단적인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목사님, 도대체 성경에 술을 마시지 말라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술 취하지 않고 마실 수 있어요. 목사님, 사실 담배 피우지 말라는 말도 성경에 없잖아요. 고개를 한 2분 정도 끄덕이신 것 같은데. 네. 그렇죠? 다분히 이건 의도가 있는 질문이죠. 그래서 저를 시험하는 질문이기도 하고요. 또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에 대한 어떤 명분 내지는 합리화를 위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그래, 그런 말 없어 라고 말하면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자기 행동. 근데 저는 그렇게 질문하는 청년들에 대해서는 또 더 강하게 말합니다. 강하게. 야, 너는 술을 도대체 몇 잔을 먹어야 취하니? 몇 모금 마시면 취해? 한 잔 먹으면 정말로 한 잔 먹는다고 안 취할까? 사람은 자기가 느끼지 못할 뿐이지 한 모금을 먹어도 그만큼 취하게 돼 있는 건데 어떻게 할 거니? 그리고 말 잘했다. 성경에 어디 담배를 피워서 자기 몸을 굴뚝으로 만들어서 네 몸을 해치라는 말씀이 어딨냐? 네 몸을 소중히 여겨야지. 그런 말씀이 어딨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저도 좀 엄밀하게, 성경을 엄밀하게 해석하고 엄하게 이야기를 대답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
계속되는 이 바리새인들의 어떤, 우리가 보통 딴지라 그러잖아요. 이 투정, 트집 잡기, 이런 대화를 보면서 이런 생각들이 좀 든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온 사람들에게는 정말 부드럽게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잘 대해주셨는데, 의도가 있는, 악의가 있는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대해서는 아주 강력하게, 점점 강도가 세집니다. 강력하게 말씀하셨어요. 지난 시간에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까지 말씀하신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이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논쟁을 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열매로 그 나무를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계속 이렇게 악한 말, 믿지 못하는 말을 하는 것을 보면 그 말을 통해서, 말이란 열매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 상태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좀 뜬금없는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우리에게 표적을 좀 보여주시지요. 갑자기 호칭이 선생님으로 바뀌어요. 앞에서는 예수님이 하신 이 성령의 사역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귀신의 사역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예수님을 존경하게 되어서 호칭을 선생님으로 바꾼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표현은 존경의 표현이 아니라 오히려 좀 조롱하는 듯한 그런 표현이 담겨 있는 게 선생님이라는 표현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미 앞에서 많은 기적,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 많이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보면서, 무리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야, 저건 인간의 영역이 아니야. 저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이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구약의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표적을 조금 적게 행하신 것도 아니었고,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표적을 약하게 행하신 것도 아닙니다. 아주 강력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 표적을 믿지 않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많은 것을 보여주셨는데, 충분하게 많은 것을 보여주셨는데 뭘 더 보여달라고 하는 것일까요? 결국 이들의 이 말은 예수님이 아무리 많은 것들을 보여준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인정하지 않겠다는 말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마음이 이미 굳어버린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많이 보셨겠습니다만, 어떤 사람은요, 그냥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녔어요. 근데 지나가다가 찬송 소리가 너무 아름답게 들려서 찬송 소리에 처음 이끌려서 교회를 딱 들어갔는데 아무것도 몰라요. 뭐 설교가 뭔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찬송과 가사만 듣고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설교도 안 했어요. 그냥 성경 구절이 읽혀지는데 그 성경 구절만 들었는데도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은혜에 감격하고 회개하고 그냥 처음 나가자마자 눈물을 펑펑 흘렸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죠. 자,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를 다닙니다. 그리고 남들이 가지지 못했던 놀라운 신앙적인 경험도 이미 했습니다. 그리고 신앙을 통해서 수많은 위기를 극복했으면서도 나중에 가서는 하나님은 못 믿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계속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이 안 돼요. 그런 사람은 뭐라고 설명합니까? 그냥 마음이 계속 닫혀 있었구나, 영접하지 못했구나,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겉모습은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럴듯하게 변했지만 실상은 중심이 하나도 변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 많은 기적을 경험했으면서 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이번에 기적을 보여주셔서 이 나의 위기에서 기적처럼 건져주신다면 이번에야말로 진짜 믿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또 기적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그 사람은 또 못 믿을 사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신앙을 쭉 돌이켜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여러분에게 침묵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동안 여러분에게 아무 일도 안 해주셨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저의 삶을 봐도요, 엄청나게 많은 일을 이루어주셨고요, 또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도 제가 아는 몇몇 분들도 계시고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신 분들이 다 있습니다. 아니, 그런 거 아니어도 제가 모르는 많은 분들 다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하나 그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응답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뭐 기적도 있었고 소생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건져내 주셨고 회복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회복시켜 주셨던 그런 경험들이 여러분 다 있으시잖아요. 그것만 있습니까? 그뿐 아니라 주일마다 새벽마다 예배 시간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늘 말씀해 주셨어요. 어제도 지난주에도 그 전주에도 1년 전에도 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선택했다.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내가 너 강한 손으로 보호해 줄게. 나만 믿고 따라와. 그러면 살 수 있어. 할렐루야. 하나님 늘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나에게 기적을 보여주신다면 확실히 믿겠습니다. 주님, 이번만 살려주신다면 내가 평생 충성하겠습니다. 이런 기도 한두 번 아니죠. 저도 엄청 많이 했습니다. 나는 매일 변화가 없으면서 자꾸 뭔가 하나님이 해주시기만을 바라는 신앙. 이것이 우리들의 부족한 모습이었고요. 또 오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모습입니다. 이들은 표적을 보여달라는 요청을 통해서 예수님이 뭔가 실수하시고 또 난처해지도록 만드는 그런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다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표적을 구하는 이 서기관, 바리새인 그리고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 여기서 악하다는 말은 교활하다는 말이고요. 음란하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음란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면서 다른 신을 기웃거리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를 다니면서 전보를 하는 사람. 여러분 중에 안 계시죠? 예배를 드리면서 또 우상을 섬기는 것, 즉 영적인 간음을 말하는 겁니다. 음란한 세대라는 것은. 이렇게 이 세대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몇 가지 말씀을 주십니다. 먼저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나에게 더 이상 표적을 보여줄 게 없어. 나에게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래요? 이 말씀은 이미 표적은 앞에 있었던 일들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먼저 한번 짚고 넘어갈 것은 우리가 보통 기적, 이적이라는 말을 말하는데 여기서는 왜 표적이라고 말하느냐? 요한복음에서 표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표적이라는 말로 사용될 때는 기적이 표적이라는 말로 사용될 때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나타내주는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라는 것을 표시해주는 기적을 말할 때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귀신이 쫓겨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 수 있었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는 표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요나의 표적은 뭐예요? 요나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약의 선지자인데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래서 배에서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서 바다에 던져지게 되었고 큰 하나님이 준비하신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있다가 3일 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42, 우리 다음 절에 나와 있는데 40절에 이처럼 예수님도 이 인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게 되신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요나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보여질 표적은 요 3일 만에 살아나는 표적만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것은 안동에서는 그냥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니죠. 최고의 표적이죠. 최고의 표적입니다. 이보다 더 큰 표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조차 못 믿는다면 더 이상 예수님은 보여줄 표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못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표적을 보여줘도 못 믿으면 더 이상 믿을 게 없다. 보여줄 게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도 여전히 어떤 기적을 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제가 다 몰라도 이미 많은 기적을 경험하셨을 텐데요. 아직도 또 다른 기적을 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나타난 가장 큰 기적은 뭐가 있을까요? 앞에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마 각자 막 다양한 경험이 있을 거예요. 제가 들은 분들 몇 분도 계시는데 그 외에도 많은 각자의 경험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거 말고 우리 모두에게,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는 더 큰 기적이 있습니다. 더 확실한 기적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 표적은, 그 기적은 바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 자신이, 그 자체가 확실한 기적의 증거라는 거죠. 왜요? 여러분, 나는 누굽니까? 나는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나는 죄인이고 원래 나는 죽어야 할 사람이었지만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부활의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2000년 전에 오신 얼굴도 모르는 그 33살의 그 청년을 내가 지금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 청년 때문에 내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 그 청년 때문에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완전히 바뀌고 내 삶의 우선순위가 재정립되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기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런 가장 크고 놀라운 기적이 있는데 다른 기적을 자꾸 보여달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어떤 기적을 보더라도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나에게 이제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세대의 마음이 얼마나 단단하게 굳어져 있는가에 대한 몇 가지 말씀을 해주십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니느웨 사람들의, 하나는 또 남방요왕 이야기죠. 첫 번째는 니느웨 사람들의 예입니다. 4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아멘. 자, 마지막 심판 때가 되면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2세대, 예수님 시대 2세대 사람들을 정죄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원래 니느웨 사람들도 심판받아 마땅한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니느웨는 당시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였어요. 그런데 아수르라는 나라는 역사적으로 아주 오랫동안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스라엘을 늘 괴롭히고 노력하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과 아수르가 감정이 좋을 리가 없었죠. 마치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우리를 괴롭혔던, 침략해왔던 일본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철천지 원수, 보기도 싫은 그 원수에게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시니까 요나는 그게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 이유가 거기 있었던 겁니다. 우리 괴롭히는 원수들 그냥 멸망하게 놔두시지 왜 하필 내가 가가지고 저 꼴보기도 싫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 이래서 다른 배를 탄 거죠. 그런데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한 요나가 결국은 다시 마지막에 보면 니느웨로 가게 됩니다. 가서 전합니다.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멸망하게 되니까 회개하라 라고 말씀을 선포했더니 놀랍게도 완악한 니느웨 사람들이 다 회개해서 심판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요나서의 내용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 완악한 니느웨 사람들도 요나가 복음을 전할 때 막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전했을까요? 아니에요. 하기 싫은데 억지로 저 싫은 이 왼수들한테 그냥 전한 거죠. 그랬는데도 그 완악한 니느웨 백성들이 요나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회개했는데 요나보다 더 크니, 누구의 지금?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나보다 더 크니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그 육성으로 복음을 전하시는데 너희는 왜 돌이키지 않느냐?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 악한 세대 사람들은 저 옛날에 니느웨 사람들이 정죄할 만큼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이 말은 결국 이 약한 세대는 심판을 면하지 못한다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남방 여왕의 예도 마찬가지입니다.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아멘. 자, 여기서 남방 여인은 그 당시 에티오피아에 있었던 시바 여왕을 말합니다. 이 여왕도 심판 때에는 지금의 이 악한 세대를 정죄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남방 여왕은요, 예전에 솔로몬 왕의 지혜에 대한 소문을 듣고서 저 먼 땅 끝에서부터 찾아와서 지혜를 얻으려고 했습니다. 이방인이었지만 아주 수용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 말씀 뭐예요? 지금 솔로몬과는 감히 비교할 수도 없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솔로몬보다 더 뛰어난 지혜의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데도 듣지 않고 있다면 마지막 심판 때에 어찌 그 심판을 피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니네 사람도 이방인이었고요, 남방 여인도 이방인이었는데 그들은 말씀을 듣고 합당한 반응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도 아닌 유대인들이 요나보다도 솔로몬보다도 훨씬 크신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듣지도 않고 직접 보여주시는 기적에 대해서 합당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이 세대는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말씀을 정말로 주의 깊게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얼마나 좋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원하기만 하면, 손가락 몇 번만 움직이면 전 세계의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다 들을 수 있어요. 또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가정에서 또 젊은 분들 또 유튜브 같은 거 보면서 얼마나 많은 좋은 분들의 설교를 들을 수 있었습니까? 그렇잖아요. 요즘에는 또 코로나 때문에 뜸하긴 하지만 여러분, 마음만 먹으면 여러분 전국 어디를 가셔도 부흥 집회, 말씀 사경 이런 것들이 있고요. 마음만 먹으면 다 직접 참여해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너무 많습니다. 또 인터넷, 스마트폰, 우리 청년들은 저보다 더 많이 활용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성경적인 지식들, 아주 좋은 지식들, 정보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이 또 있었을까요? 이렇게 좋은 세상이 또 있었을까요? 과거에 어땠어요? 50년, 60년, 70년, 100년 전만 하더라도 제대로 된 성경이 없어서, 전체가 없어서 조금 쪽복음이라 그러죠. 그런 것만 가지고도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이었고요. 그런 분들은 체계적인 성경 공부 같은 거 없었습니다. 몰랐어요. 몰랐습니다. 아직도 그런 것이 있죠, 세계에는. 그러니 우리는 지금 얼마나 신앙생활하기 참 좋은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들의 이 신앙 수준은 과거에 성경책도 별로 없고 그랬었던 그 시대에 비교했을 때 얼마나 좋아졌을까요?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좋아지기는커녕 퇴보했습니다.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우리의 신앙 수준은 더 낮아졌고 우리의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함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너무 바쁜 사회이기 때문에 성경을 볼 시간도 여력도 없다고 합니다. 잘 몰라요. 목사님, 성경 너무 어려워요. 거기까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까? 그냥 잘 몰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나 구원받았어. 됐어요. 이럽니다.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깊이 알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늘어날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데 말이 안 되는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빠서 아니에요. 마음이 점점 완악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이 완악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얼마나 요즘에 애들 영상 보여주고 좋은 걸로 아무리 성경을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도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귀찮다는 겁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겉으로는 정말 다 신실하게 보이지만 그 중심은 전혀 변하지 않는 성도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저는요, 그래서 목사로서 정말 걱정됩니다. 이렇게 성경 읽기를 싫어하고, 이렇게 설교 듣기를 싫어하고,
이렇게 말씀 묵상하는 것을 지루해하고 예배 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을 귀찮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교회가, 앞으로 우리의 신앙이, 또 우리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될지 정말로 솔직히 두렵습니다. 두려워요. 나중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되지는 않을까. 요즘 제가 그래서 고민과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저 얼굴 보세요. 걱정한 얼굴 아닙니까 지금? 기름기가 흘러요? 저는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야, 너 뭐 하다 왔니? 너 그 안 하려고 하는 성도들 그냥 안 한다고 그냥 가만히 뒀어? 내버려 뒀어? 야, 그래도 네가 내 사명 받은 대로 말씀을 가르치고, 안 돼도 가르치고 또 가르쳐야지. 너 왜 일 제대로 하지 않고 왔니? 이런 책망 받을까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저만의 걱정일까요? 여러분, 니네 사람 이방인들, 이 남방 여한도 이방인이에요. 그냥 아무것도 없어. 메시지만 듣고도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멸망하리라, 회개하라 라는 심판의 메시지만 듣고 그냥 회개했습니다. 그 시대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좋은 것들이 우리 주변에 지금 널려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더 좋아야죠. 그들보단 더 좋아야죠.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안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직분에는 은퇴가 있지만 신앙에는 은퇴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성경 알아야 되고요. 삼엄을 가지고 정말 베레아 성도들처럼 막 말씀을 상고하고, 이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살펴보면서, 이 말씀은 하나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계속 우리는 이런 노력이, 배움이, 사모함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주저앉았던 어떤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함들을 떨쳐버리고 일어서야 합니다. 더 의지를 가지시고요. 하나라도 좀 더 알기를 정말 간절히 원하시고, 한순간이라도 더 주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우리 예수님은 이 거짓된 표적을 구하는 이들에게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43절, 44절, 4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자, 이런 말입니다. 어떤 사람에게서 귀신이 쫓겨나갔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잘 비어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 빈 마음을 그 사람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거예요. 그냥 비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쫓겨난 귀신이 여기저기 거할 곳을 찾기 위해서 돌아다니다가 못 찾고, 내가 다시 나온 곳으로 가볼까? 하고 딱 가봤더니 그 집이 비어있고, 여전히 비어있고 청소되고 아주 깨끗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들어갈 때는 이번에는 이전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게 되었더라라는 거죠. 자,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기적을 경험하고 회개한 후에 그 마음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채로 계속 지내게 되면 그 마음은 더욱 완악해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서기관, 바리새인, 그리고 우리를 향한 경고의 말씀이에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비우는 것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불교에서는 마음에 있는 집착과 어떤 번뇌와 이런 욕심들을 다 비워야 한다고 말하지만, 여러분, 기독교는 비우는 종교가 아니라 반대로 채워야 하는 종교입니다. 비워진 마음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혈통, 육정, 사람의 뜻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만 나야 한다는 것이죠. 자, 마침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자, 누군가 예수님께 가족들이 왔습니다라고 전해주자 예수님은 좀 오늘 본문을 보면 차갑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사실 이때 가족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응원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응원하기 위해서 오지 않았습니다. 자, 30년 동안을 같이 가정에서 아버지를 도와주면 목도일을 했겠죠. 살던 예수님이 30이 되니까 갑자기 우리 형이, 우리 아들이 갑자기 30이 되자마자 자기가 메시아라고 세상으로 뛰쳐나갔어요. 말씀을 전하고 있고 막 기적을 행한다고 해요. 가족들은 미쳤다 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사역을 도우러 온 것이 아니라 사실 말리러 온 겁니다. 말리러 왔어요.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차갑게 말씀하셨다고 해서 예수님이 가족들을 배척하거나 가족들을 무시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이 육체의 이 가족들을 사랑하셨죠. 단지 여기에서는 전체적인 이 맥락상 앞 내용과 이어지는 교훈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누가 내 가족이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 후에 직접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족은 피를 나누는 혈연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은 한 지역에 오래 산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가족은 같은 학교 출신의 학연도 아니고, 이 제자들처럼 자신에게 좋은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비워진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날마다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참된 가족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한번 저를 보십시오. 예수님을 영접하셨죠? 할렐루야. 다 영접하셨으면 저와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있는 옆에 계신 모든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가 되고 또 부모 자식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싫으세요?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육체의 가족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가족도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에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중립은 없어요. 사탄에게 속박된 삶을 살아가든지 아니면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중간은 없어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심각함을 좀 인식하시고 우리의 이 마음을 늘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가득 채워나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채운다는 건 영접한다는 거예요. 채운다는 건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가정의 달인데요, 우리 가정의 달에 우리 서로 가족들을 잘 돌아보시길 바라겠고요. 또 영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이제는 또 이전 코로나로 중지되었던 그런 것들을 다시 회복해서 영적인 가족으로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면서 더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 다시 한번 가볼까합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우릴 통해,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기. 우릴 통해 하실 일기대. 우릴 통해 하실 일 기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자꾸 기적만을 구하는 그런 연약한 신앙에서 벗어나게 해주셔서 이미 우리 가운데 일어난 놀라운 기적을 기억하면서 오직 말씀을 통해 믿음 생활을 감당하고 더 성숙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자꾸 자리 잡아 있는, 정말 2년 넘도록 익숙함으로 자리 잡고 있는 이런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함을 떨쳐버리게 해주셔서 다시금 일어나서 늘 깨어서 말씀을 깨닫고 이전보다 더 주님을 깊이 알아가고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믿음, 그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을 날마다 예수님으로, 말씀으로 가득 채울 수 있도록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여서 예수님의 참된 가족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옆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 드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또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이 자꾸 그때마다 기적만을 구하는 그런 연약한 신앙이 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이미 나에게 우리 인생에 일어난 놀라운 기적을 기억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며 오직 주님 주신 말씀으로 힘있게 믿음 생활을 감당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셔서 더 성숙한 믿음, 더 성숙한 아버지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2년 넘도록 3년 가까운 시간 동안 우리가 몸에 익숙해져 있는 이런
그런 게으름과 이 나태함을 깨뜨리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게으름과 영적인 나태함을 깨뜨려 버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다시 일어나게 해주시고 다시 깨워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 정말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에, 우리 성령님을 아는 지식에 더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더 믿음이 굳건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우리 예수님으로 말씀으로 가득 채울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나, 우리 가족,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가족으로 살게 해주셔서 우리가 성도님들과 또 교회가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도 해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매일매일 그런 또 기적만을 구하는 그런 연약한 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미 나에게 일어난 놀라운 기적을 기억하며 오직 주님 주신 말씀으로 이 믿음 생활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3년 가까운 시간 동안 우리 몸에 이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함이 익숙함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 주님, 이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함을 떨쳐버리게 해주시고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다시 일어나고 다시 깰 수 있도록 붙잡아 주셔서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말씀을 더욱더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주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나고 더욱더 우리의 신앙이 굳건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우리 심령에 우리 주님으로 가득히 채워주시고 말씀으로 가득히 채울 수 있도록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주셔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가족으로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 돌아갑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사업장마다 놀라운 복을 베풀어 주시며 또 우리 자녀들에게 앞길에 형통한 대로를 열어주시고 또 건강 주시고 은혜 주시고 날마다 충만함으로 함께 해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풍성하게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케 하시는 역사가 우리 심령을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예수님의 참된 가족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생업과 자녀 위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